대림절 말씀로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도 잘 쉬시고 또 잘 주님 안에서 잘 안식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저희 한 주 또 달려볼 텐데요. 이번 주에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실망하게 되고 참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3장 1절부터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오늘 최병환 목사님 안 계세요. 오늘 최병환 목사님이 총회 개척을 위한 수료식으로 지방에 가셨는데 네, 원래는 저희가 수료식을 다 가야 하지만 저희는 또 여기 남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씩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배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네, 23장까지는 열방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13장부터 그 23장까지는 열방 심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23장은 이제 열방 심판의 마지막 이야기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베니키아라는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니키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상인들이 참 많았던 나라예요. 해상 무역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나라고요. 이제 알파벳 같은 것도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리스어의 뭐 기초가 됐고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왜 언어를 만들었냐 이제 외상하고 물건 주문하고 이런 이제 확인도 해야 되니까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했겠죠. 또 이제 화폐 단위, 예, 뭐 수량을 재는 무게 단위, 뭐 이런 것들에서 아주 발전을 많이 이룬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세겔이라는 단어가 세겔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 100세겔, 뭐 한 세겔, 뭐 이렇게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그 세겔이 사실은 이 베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겔에서 뭐 실링, 뭐 이런 실링이라는 화폐 단위도 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뭐 상인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바다에 왕래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3절에 수송한다 뭐 이런 말들 열국의 시장이 됐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버는 거예요. 장사의 어떤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 두로와 시돈이라는 열방이 대표하는 게 뭐냐? 돈을 향해서 쫓아가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부요하니까 뭐 정말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당장 막 우선 이제 장사를 하면 내가 바쁘잖아요. 내가 바빠지고 이렇게 막 돈 세는 재미, 돈 버는 재미, 돈 쌓는 재미 막 이제 이런 걸로 살았던 거죠. 특별히 이 5절을 보시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애굽이 왜 나오나 하실 텐데 이 두로와 시돈이 애굽과 엄청난 양의 무역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굽이 왜 고통받고 슬퍼하냐면 그 잘 나가던 두로와 시돈이 이제 심판받고 망해서 이제 자기의 주 거래처가 없어져서 애굽이 좌절하고 낙담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 나라가 그렇게 자부하고 당당하게 뭐 너무나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지만 결국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던 이제 스페인의 다시스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시스에서 무역을 하려고 이제 두로를 왔는데 두로가 망해 있으니까 다시스에서 왔던 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네 이러면서 당황해서 돌아간다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성서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로 사람인데 다시스에 무역을 하고 왔더니 두로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돌아갈 집이 사라졌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그 거처가 사라졌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8절에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도대체 정할 수 있었는가. 결국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니까 이번엔 시돈을 얘기해요.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돈아 다시는 너에게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기띔으로 가래요. 기띔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키프로스라고도 말하고 뭐 여행사에서는 사이프로스라고도 적어놓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구브로, 예, 바나바 선생님의 고향 구브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구브로, 예, 거기가 바로 이 키프로스 기띔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말도.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배 타고 니네 고향으로 왔는데 너네 고향에 돌아갈 곳이 없지. 그냥 거기로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는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살 수가 없다. 너희는 다시 멀리 떠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말도 되고요. 또는 이 황폐함을 보고 싶지 않으면 너희가 이곳에 망하는 이 멸망의 모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 차라리 구브로와 다시스로 너희가 피난을 가거라.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핵심은 뭐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만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15절을 보시면요. 그 날부터 너희가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들어오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너희가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너희가 기생,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다. 그런데 다시 17절에 70년이 찬 후에는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래서 이 돌보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두로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가 돌아오겠느냐? 아니면 다시 여전히 똑같은 죄에 빠져서 똑같은 삶을 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8절엔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축복과 이익들이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그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 옷감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뭐 강제로 뺏어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역사와 물질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먹이시지 교만히 행하며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다시 그것을 주시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도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심하잖아요.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웬만한 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다 해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에 발 하나 걸치고 돈에 발 하나 걸치면서 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선 당장 내 눈앞에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좋다 생각하면 돈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내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제대로 해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발음이 오늘 잘 안 돼.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이 얘기가 그 당시 그 지역에 온천수가 있었던 곳이어서 뜨거운 온천수가 식어서 수로를 이제 타고 오면 식어요 다. 그럼 이게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은 아무도 못 마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돈 붙잡고 살지 결정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23장을 보면서 요즘 세상이랑 많이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허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네, 24장부터 27장은 이제 땅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1절에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 그러니까 태초에 땅이 공허했다. 예, 뭐 그런데 주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태초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때로 돌아갈 정도로 공허하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창세기가 연상이 되는 비유 말씀인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이 24장에서 27장을 땅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 존재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고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가 나라만을 향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종말론적인 이제 종국의 하나님의 때의 심판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는 역사적인 어떤 나라들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면 24장부터는 어떤 나라가 언급이 안 돼요. 그러나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시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고 주민을 흩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전도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막 이제 뭐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지 합니다. 막 이런 이게 그 옛날 분이시니까 옛날식의 어떤 그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와닿잖아요. 내가 정말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되게 투박하지만 그렇게 좀 날것의 복음을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화를 냈대요. 어떤 그 전도 받은 분이 막 화를 내면서 나보고 뭐 지옥 가라는 거야, 뭐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 그런 거 없어,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좀 황당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알겠다, 지옥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저는 당신이 지옥 가길 바라겠습니다 했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지옥을 가라니. 그래서
아니 없다면서요.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람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라는 말을 왜 그렇게 노발대발하냐는 거예요. 지옥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아닌 것처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회피하면서 사는 거지. 사실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는데 2절을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매 한 가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차별 없이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뭐 높은 사람은 대우받고 낮은 사람은 뭐 차별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차별이 없는 심판대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공부도 이만큼 했고요. 저 사회적으로도 이런 자리까지 가봤고요. 저 뭐 돈도 이만큼 모아봤고요. 뭐 교회에서 봉사도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전도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와 관계 있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게 되는 건 뭐냐면 최후의 나는 누구냐면 정말 어떤 스펙도 붙지 않고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어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목사나 성도나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삶에 대해서 정말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도요 저 하나님 충성하려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 지키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면을 들지 못하면서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하등 상관없게 살았네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서 천국은 왔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꾸미고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로 설 거예요. 나로.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된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땅을 또 정화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이에요. 땅이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면 땅이 토하여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땅이 토하여 낸다. 이런 표현들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거 빌려 쓰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면서 그 땅에서 범죄했을 때 그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낸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데 이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즐겁던 자가 탄식하게 될 것이고 성읍이 허물어지고 10절에 11절에 포도주가 없어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중요한 거는 11절 후반부인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심판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도 사람들 장가가고 술 먹고 놀고 노아를 비아냥거렸고, 근데 사람들이 장가가고 술 먹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우리는 이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마라나타가 결국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열방 민족 모든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려고 이리저리로 도망가 보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아무리 도망가고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도 결국에는 심판받게 된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2절에서 봤을 때 차별 없는 심판, 18절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 예, 심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어느 누구도 빠져나감 없이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다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심판을 마치신 후에 23절에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야 한다.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뭐 악한 존재도 있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날의 세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아까 첫 번째가 차별 없는 심판, 두 번째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잖아요. 세 번째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심판이 누군가에겐 신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겐 최후의 날이고 끝장나는 날인데,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게는 그동안의 슬픔과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심판의 날이 싫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왜 심판의 날이 두렵지? 그러니까 사실 주님을 잘 따라갔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심판의 날을 들을 때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정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가 오는구나, 이렇게 딱 들으면 고난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기뻐요. 이제 이 고난 끝나고 우리 주님과 기뻐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뻐요. 근데 심판의 날이 싫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거야. 내 맘대로 살아왔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졌든지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저는 분명히 신원의 날이다. 그래서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굳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지켜온 사람에게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네, 우리나라가 왜 광복절에 정말 그 기쁨 주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날인 거예요. 네. 우리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내시리니 모압의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25장은 그래서 이제 찬송이라고 표제어가 돼 있죠. 이제 이게 뭐냐, 왜 갑자기 찬송, 심판 얘기 나오면 웬 찬송 하실 텐데,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종국에는 신앙을 굳게 지킨 충성스러운 자들의 신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이제 기록이 된 건데요. 25장을 보면 1절부터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 마지막 날 우린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셨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셨구나.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니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옳거나 그 사람이 옳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합니다. 내가 진실합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 종국의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함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 정말 막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나쁘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래요. 3절 보시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사자 입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뭐 이런 세상의 논리들이 이제 멈춰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자나 강자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도 없고 잘난 자나 높은 자, 뭐 가난한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우리를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요새가 되실 거고요. 환난당한 자들의 요새가 되실 것이고요.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실 거고 폭염을 피하는 자의 그늘이 되어주실 거예요. 아, 내가 이제야 쉬는구나. 내가 이제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구나. 아, 내가 치열하게 살았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구나. 우리로부터 이제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대요. 이제 진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옛날에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그게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 이 기쁨의 하늘의 잔치를 묘사한 찬양인데 그날에 이런 잔치가 막 열릴 거래요. 근데 6절 보시면 만민을 위하여 이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산은 어딜까? 23절에 시온산. 예. 그래서 2장의 예언과도 연결이 되죠. 시온산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네,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이 열방 민족, 모든 민족에게는 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도 이거를 다 여신다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은 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예, 우리가 사실 제일 우리 인생의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예. 너네 힘들었지. 너네 아팠지. 너네 고통스러웠지. 근데 내가 이제 너희 안 아프게 해줄게. 예.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수치를 대하여 주신다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막 노래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또 9절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송을 넣어주신대.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한테 절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내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간절함으로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신앙적으로 이게 너무 힘든데 제가 이 문제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목회자 에이 이제 와? 이러지 않아요. 목회자는요 그 말이 제일 기뻐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목회자 마음인데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사람을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내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짜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 진짜 기억하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허리 펴고 다리 펴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쳐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다리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는 알잖아요. 남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본인은 알아요. 11절에 보면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요새를 헐고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근데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만을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자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는데 교만이 행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리지라도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몽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2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요. 이제 26장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지키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초반부에 이제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라임 약간 언어 유희예요. 이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벽과 성벽이 우리의 여호와의 구원이시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벽과 외벽이 여호와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언가로 요새와 성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지키는 성벽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인 거 아시겠죠? 네. 이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인데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홍해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데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제 죽기만을 바라는 상황이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세요. 근데 이 홍해를 가르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좌우에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 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아서던 장애물이 나를 지키는 요새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 들어와서 그 바닷물 사이길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벽이 다 허물어져서 바닷물이 돼서 그들을 다 휩쓸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든 우리를 괴롭히는 무엇이든 그 무엇으로도 내 정말 처절한 내 연약함, 내 열등감으로도 그 열등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도 조금 어렵죠. 신의를 지킨다라는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돼 있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충성을 지키는 자들은 들어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건 암송 구절이에요. 이건 정말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믿음이 굳센 사람도 되겠지만 2절과 연결해서 보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지키신다. 계속 1절, 2절, 3절, 4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누구냐? 결국에는 신약 성경이랑 연결을 해서 보면은요. 이신칭의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겠다고 작정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내가 뭐 내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뭐냐면 의인이 되는 건 은혜예요. 이건 내 공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불의하고 부정직하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제가 점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은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연약해요,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우린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내가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정직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돼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건 죄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 정직하다는 건 그 상태를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에 맞게 합당하게 세상의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 크리스찬들은 믿을만 해 라는 말을 듣게끔 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여전히 뭐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켜야죠. 근데 회개는 말로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네. 그 엘리야 설교 얼마 전에 했는데 엘리야가 아하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북쪽으로 옮겨가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절에 주를 기다렸습니다.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했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정말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시간표 다 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니요, 어느 날 다음 날이 된 걸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이 없으면 저도 제 맘대로 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은 어떤 것으로도 쓰임받지 못해요. 쓰레기가 돼요. 근데 또 형식은 너무 멋진 그릇이야. 막 금그릇 은그릇인데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에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은 다 중요해요. 내 중심을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그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정말 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중심과 겉모양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 과도기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 시기가 있지만 종국에는 일치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9절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러. 이 계속 나오잖아요. 25절에 나왔던 얘기 25장 9절에 나왔던 게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밤에가 뭐 어두운 시간에 뭐 내가 내 영혼이 힘든 때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더 많은 해석은 뭐냐면 밤이 새도록. 우리가 이제 파수꾼이 밤을 새도록 지키면서 여호와를 바란다. 파수꾼이 기다림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이제 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이 빛나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그 주님의 정의와 빛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게 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뭐 술 먹고 흥청망청하다 내 맘대로 살다가 아침이 되면 주님 저 기다려서 이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주님을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여호와를 더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아기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대요. 여호와의 위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의인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어쨌든 당신을 사랑하시는 백성은 11절에 주의 열성, 주의 열심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13절에 주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 16절에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앙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주님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버릇 끊으셔야 돼요. 저도 사실 예전에 하나님 원망 많이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참 부끄러워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원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었어요. 내가 왜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 원망과 죄를 끊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원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절대로 선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옳으신 분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아무튼 죄진 자들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19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27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해서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27장부터는 이제 좀 뭐랄까요? 저는 이제 27장을 보면서 구약을 참 많이 요약해 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사야 앞의 내용들을 참 많이 요약해 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이 리워야단, 뭐 뱀, 용을 죽이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리워야단이 뭐
악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제 바다 생물 중에 큰 뭐 어떤 생물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 동물로 상징되는 존재가 이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돼서 나타나지만 거의 이제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가도록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뭐 싸운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얘하고 대등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어느 때까지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때에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래요. 근데 포도원의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저희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 봤잖아요. 내가 최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2절부터 6절을 뭐라고 하냐면 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그날에 세워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시는 게 뭐 양, 포도나무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다 어디로 이제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양들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이사야 53장에도 나와요. 너희는 니네 맘대로 길을 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길을 잃고 지 맘대로 길을 가던 양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내 음성을 알고 그들이 나를 따른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었는데 얘네가 맨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답이 없어.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포도나무가 친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 된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직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4절에 불사르리라.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너희 열매 맺지 못한다. 분명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과거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치신 그 정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신 것 같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사단을 치듯이 치셨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 8절 주께서는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나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이제 세게 맴매는 세진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순복하고 순종하면 사실 맴매를 왜 때리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대들었던 사람이었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지고 저는 막 성경을 왜 읽었냐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성경을 읽던 애였기 때문에 그러다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 너무너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분들에게 꼭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성경으로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린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성령의 훈계하심만이 우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전 알아요. 제가 고집 부리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세요? 저 엄청 쥐어 터졌어요. 네, 뭐 맨날 맞았어요. 근데 그때는 막 하나님이 나 때린다고, 막 하나님이 나 치신다고, 막 하나님 나 미워한다고 맨날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해요. 사고는 지가 다치고 문제는 지가 다 일으키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훈계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이 여전히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제가 반복적으로 짓던 죄들 제 고집이 꺾이고 나니까 되게 평안해요. 하나님하고 부딪힐 것도 없고 뭐 살면서 어려움도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안한 길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죽지 않게 하시고요. 또 정말 이 사람이 못 견디겠다 싶을 때는 동풍 부는 날에 그대로 또 옮겨주십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실 거고요. 9절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신다. 우상 숭배는 이제 다 사라지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절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네,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무지와 무능함으로 백성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남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예배하게 될 거다. 너희가 큰 집에서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가 아니라 예배하게 될 거다. 예배가 가장 큰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그냥 1시간 정도 앉아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랜 시간 오셨습니다. 마지막 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다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래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은 대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네, 잘 오셨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겠습니다. 28장은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은 누구다? 북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무 잘 아시게요. 그러니까 곧 사마리아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술 취해 있다. 너희들이 교만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세상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둘 중에 하나다. 오늘 첫 말씀이랑도 비슷하죠. 돈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그러니까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세상 정욕과 세상 권력에 취해 있었고 세상에 대한 욕망에 취해 있었고 교만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쇠잔에 가는 꽃 같대요. 예, 이제 시드는 꽃이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제 꽃을 사다가 꽃꽂이를 해보면 너무 싱그럽고 예뻐요. 근데 그게 길어야 일주일 가요. 왜냐?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여전히 생생해 보이고 여전히 기세 등등해 보여도 뿌리가 잘린 꽃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원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당장은 괜찮은데? 나 하나님 떠나도 상관없는데?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말씀 안 봐도 괜찮은데?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티가 나냐? 죽어갈 때쯤 티가 나.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지경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괜찮아 보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3절에 교만한 면류관이 밟힐 거래요. 그런데 반대로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되고 아름다운 화관을 쓰게 되는데 이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누구시냐?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인간이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예.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도 나한테 하는 만큼 하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내가 먼저 사람 존중해주고 사람 사랑해주고 사람 대접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도 잘하잖아요. 근데 대접을 계속 해주는데 이 사람은 계속 교만하게 행하면서 더 심하게 굴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도 나는 그럼 면류관 밟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실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때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맨날 하나님 상처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오고 싶으신데 못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다려 주시는 그때를 우습게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난 너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네, 여기서 미쳤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당신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해 그러면 저는 그냥 헤어져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용납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왜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 이것도 사랑해요. 이거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사랑해 주시니 함부로 대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나님께 좀 잘 좀 저도 하고 여러분도 제발 하나님께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에 빠져서 취해 있대요. 토하고 술 먹고 또 토한 데 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뭔 말이냐면 네가 누굴 가르치려고 드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뭘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알아. 우리 하나님 말씀도 되게 많이 알아. 우리 제사장이야. 우리 선지자야. 또 우리 하나님께 맨날 예배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이야. 근데 자꾸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냥 우리를 되게 애 취급하나? 이런 얘기예요. 나 알아. 나 경험할 거 다 경험했고 알 거 다 아는데 지금 네가 이 말을 나한테 하는 거는 네가 나를 애 취급하는 거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9절이. 그러면서 10절, 13절 되게 유사하죠? 근데 이게 되게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비아냥인데 첫 번째는 이제 왜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더 라임이 사는데요. 아유 이 시험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럴 거예요. 말씀 보셔야 돼요. 정말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셔야 돼요. 되게 쉽죠. 신앙생활은 원래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되게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유 서유진 목사는 맨날 말씀 보래. 말씀 보래. 기도하래. 예배 드리래. 전도하래. 맨날 똑같은 얘기, 다 아는 얘기, 쉬운 얘기 맨날 한다고. 아우 내가 20년 전에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아는데 뭘 맨날 똑같은 얘기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사야한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석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더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도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근데 12절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 다 안다 이거야. 나 다 아는데 뭐 아는 얘기를 자꾸 하냐는 거야.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렇게 비아냥대는 걸 들으셨어요. 이사야한테 비아냥대는 걸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안다 다 안다 쉽다 쉽다 이거 도대체 우리한테 왜 말하는 거냐, 왜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 쉬운 걸 안에서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려서 붙잡혀 넘어질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 얘기 계속 하는데 너희가 그 쉬운 걸 안에서 너희가 망하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번역 성경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는 번역을 봤는데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나 다 가르치냐고 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구원은 단순해요. 왜? 못 배운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 구원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은 아주 단순해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90세 노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우습게 알고 내가 다 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정작 구원을 못 받아요. 네. 그 단순한 거 안 하고 그 단순한 걸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너희 오만한 자요 14절에 너희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22절에도 나오고 곳곳에 계속 나와요. 이 오만한 자들아, 이 오만한 자들아, 제발 잘난 척 좀 그만해라. 너희가 머리로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머리에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 모르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그 돌이 우리의 기초돌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어서 들어보신 것 같죠? 이 한 돌이 바로 이제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되셨다. 시편 118편 22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근데 사람들은 쓸모없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시온에 하나님은 그 기초를 기초돌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쉬운 거 못하는 거, 우리가 그 쉬운 걸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단순한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거 필요 없어 하면서 예수님 모퉁이돌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초돌 삼아서 그 단순한 걸 하는 사람들을 그 돌 위에 쌓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예수님만이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심이 되어주실 거다라고 다시 한번 메시아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21절에 그분이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라. 여기서 사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빨리 돌이켜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은 갑자기 농사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법을,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부터 이제 추수하는 방법까지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2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인 일반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가르치시니까 너희는 이거는 됐다는 거예요. 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도 다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그럼 나한테서 온 게 아니더냐? 어? 이 구원의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야 너네는 이 일반적인 거 씨 뿌리는 거 농사 짓는 것도 나한테 배웠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희가 알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났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예, 여러분 구원은 내 지혜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복하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잡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막 계산하면서 내 막 머리 굴리면서 하나님 뜻도 생각해야겠고 이 다리를 여기로 걸치고 저 바람 피는 사람들 바쁘잖아요. 막 핸드폰 문자에다 막 이름 잘못 말해서 막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바람 피면 복잡하다. 그러나 한 사람만 사랑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대림절 보내시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 고백하시는 또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꼭 끝나시고 기도로 마치시고요. 우리 김용희 청년이 나눠준 말씀 로드 찬양의 음원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